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 아침 만나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하면은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게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까? 그때 당시 이제 유명한 만화 가운데 설가치라는 그 야구 만화가 있었습니다. 설가치를 외우면 되겠다. 설교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안 까먹으시겠죠? 설가치, 설교하고 치유하고 가르치시고. 졸음이 오도록 가르치고 또 조용히 설교하는 것보다는 저는 뭔가 우와 하고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나 금방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나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저 치유 사역하는 거,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치유 사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공부하기 싫어하고 책 보기 싫어하고 수업 듣기 싫어하는 어, 저만 그럽니다. 치유 사역.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라도 있었겠지만 공부하고 수업 듣는 것보다 이 성경 사복음서의 이 비율만 따져도 이 설같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이 비율을 따져 보니까 치유 사역이 40%나 됐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기적과 이사, 이 치유에 관한 내용이 41가지가 나옵니다. 재미난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치유라는 것은 어, 육체적인 치유도 있겠지만 영적인 회복, 또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는 것, 더 나아가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 치유 사역에 포함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아침 만나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세상에는 신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집불통의 사람들도 있고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본인이 알고 경험한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변화의 여지가 전혀 없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한 것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상대를 흠집내거나 아주 그 곤란한 질문을 통해서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하다가 원숭이 엉덩이가 백두산이 돼버리는. 여러분, 이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끝이 다르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돈을 따라가고 있든가 권력을 따라가고 있든가 명예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 역시 이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장 제일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교회뿐만 아니라 아 이웃도 사랑하십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이웃이 가족들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한번 제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마장제일교회 5 층까지의 계단의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여러분 그 저희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중국집의 양파를 공급하는 업체의 사장님의 신발 사이즈를 아십니까? 황당한 질문이다라는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꼭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냅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사랑한다고 그러느냐라는 본질을 흐리는 질문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막 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질문은 정말 지금 들어도 마음이 어렵고 그때 당시 '개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해서 영적인 상태를 체크를 하시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충성도를 체크하셨던 그 권사님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목회자분들에게도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제가 그 계단을 왜 세는가. 제가 그 부엌에 있는 국수의 그 그릇을 내가 왜 알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권사님은 굉장히 교회를 사랑했는데 식사 당번이다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빨리 끝내십니다. 왜냐하면 국수가 뿰다고 강단에 올라가서 쪽지를 이렇게 국수가 뿰니다. 설교를 빨리 끝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성가대가 찬양이 끝나면 목사님 설교하시기 바로 전에 음료수를 돌려요. 성가대원들 사랑으로 챙겨야 된다고 목 관리해야 된다고 막 뽀시락뽀시락하고 개종을 안 한 게 저는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디테일한 것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사랑을 척도하고 충성도를 체크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어 우리의 질문이 바로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디테일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도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에서 버터라는 곡으로 빌보드 차트 지금 상위권에 있는 누구죠? 방탄소년단, BTS 이들을 따라다니는 팬클럽이 있는데 아미라는 팬클럽이 있나 봐요. 여기는 무슨 사법고시 기수가 있고 해병대 기수가 있듯이 팬클럽에 기수가 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팬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 따로 모여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무슨 시험을 보느냐 했더니 정말 디테일하게 보더라고요. 뭐 멤버들의 생일이나 신발 사이즈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3집 앨범 2분 59 초에 나왔던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의 신발 색깔이 뭐냐 이런 것도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맞추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 밤새 그거를 보고 외우고 이미지화 시키고 전부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제 주변에 아미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 서열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작년에 팬클럽이 됐던 그 회원 선배가 후배들한테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BTS 팬클럽을 하려고 하느냐. 얼마나 많이 구박당하고 혼나는지 모른다." 저는 그 막 원사님 생각이 막 원사님이 아미에 들어가면은 '회장님 정도는 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듣고 사랑하면 될 텐데.'라는 말입니다. 근데요. 막 원사님 별명이 마르다였는데 어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요새 강철 부대 유명하죠. 교회 마스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터줏대감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경험이 많고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어 새신자들이 오면 "잘 왔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될 텐데 그거를 그냥 아주 아픈 질문을 해 갖고 "왜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사랑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사랑의 기술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개종하지 않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 이게 다 훈련이구나. 내가 이만큼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1절 32 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기 때문에 다 모이세요가 아니고 그냥 오셨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모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놀라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놀라는 거, 이거면 충분한데, 그 마르다 같은 권사님, 그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질문은 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굳이 지금 잘 설가치를 하고 계시는데 굳이 날짜를 지정해서 왜 안식일에 법을 어겨가면서 이 사역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삐딱선을 탄 사람들은 뭘 해도 삐딱선을 탑니다. 교회 사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한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코가 옆으로 15도가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교인들이 시험에 들었다는데 이빨 색깔이 너무 하얗다고 시험에 들었다는데 정말 제가 사모로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삐딱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삶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메시지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안식일에 사역을 하느냐 이 트집 잡는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내쫓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그날은 안식일 말씀의 권위가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하고 감동하고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회당에 있었던 어떤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귀신이 떠나면서 이게 무슨 일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인 것 같지만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귀신이 떠나가는 장면입니다. 우리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일상의 삶으로 비춰지지만 예수님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정말 놀라울 정도의 깊이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눈에 포착된 신기한 장면은 이런 겁니다. 약이나 의술이 아닌데 어떤 상담이나 대화를 통한 사역이 아닌데 한마디에 귀신 들린 것을 고치셨다라는 것이 제 눈에 포착이 되었고 35절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리 중에 넘어졌음에도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죽기 사역하고 뭐 귀신 쫓는 사역하고 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막 멍들고 막 다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귀신 사역을 했는데 귀신만 떠나고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뻔뻔하게 이 귀신이 질문하는 거 내가 압니다. 근데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만 정작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이. 제가 애둘러서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들렸지만
이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거룩한 자인지도 알고.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 잠깐 조금만 있어 보세요. 제가 지금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를 다 하고 덕이 되게 잘 할 테니 조금 기다려 주세요라는 저희들의 모습이 이 구절에서 제가 발견한 저의 모습입니다. 아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거짓말하는 거 얼마나 합리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납니까? 여러분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아마 우리가 귀신보다도 더 잘할걸요. 포장하고 거룩한 척하고 다니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 말씀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 신앙인들에게도 귀신 들린 상태의 사람들이 있겠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관계가 틀어지거나 조금 불편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 예수님 바로 가서 풀으려고 하세요. 밥도 사주시고, 같이 시간도 보내주시고, 왜 그러냐? 내가 뭐 잘못했냐라고 관심 있게 다가가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귀신에 대해서는, 사탄에 대해서는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왜 귀신에 들렸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니?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조금 시간을 줄게. 기회를 줄게.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시고 긍휼이라고는 1도 없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마귀도 사랑해 주고 사탄도 기회를 주고 다 이렇게 시간을 주고 어느 정도 여지를 주는 삶인데 예수님은 긍휼함,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주특기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같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있으면 알아서 나갈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을 주면은 변화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귀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신다라는 거. 근데 은혜로운 건 우리도 뭐 생각해 보면 귀신이나 저희나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귀신에 대해서는 그랬지만 저희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긍휼하심, 사랑, 은혜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실제로 사람이나 귀신이나 다 멸망당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관계, 인간과 맺으신 회복의 약속,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복이고 여러분 은혜인 겁니다. 치유 사역하면 여러분 나병 환자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상징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 역시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니까 그때 당시 나병 환자는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구약 시대에는 병에 걸린 특별히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같은 동네에 살지도 못했어요. 다 진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고 이 나병 환자들 본인들도 본인의 병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옷을 찢고 뭐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계속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저주받은 자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금 관계를 하고 싶으셔서 회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귀신 들린 사람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토를 하고 헛소리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의 마귀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미혹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 엄밀히 말해선 이미 귀신 들린 상태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 귀신 들린 상태로 살아갑니다. 저주받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근데 마귀의 미혹에 놓여 있고 귀신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받은 부르심에 따라 살지 못하고 그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귀신 들린 상태. 여러분 도전합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사시렵니까? 언제까지 속고 사시겠냐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치인 발언을 들어보니까 새로운 법안을 계속 내는 정치인이 있어요. 그 정치인을 향해 다른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새로운 거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나 잘 지키세요. 먼저 만들어 놓은 거나 잘 지키시라고요. 라는 어, 이야기가 제 귀에 막 이만큼 들리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사역이나 새로운 사랑 이것보다도 내가 받은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 이래서 내가 지금 속고 살고 있구나. 나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부여가 됐는데 억울하게 속고 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다른 질문하고 다른 흠집을 내고 다른 얘기를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한 것도 제가 그 마르다 권사님을 사랑하지만 제 마음이 상한 것도 제가 그거를 쫓아냈으면 되는데 내가 그걸 예수 이름으로 끊어냈으면 되는데 질질 끌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질질 끌려다니는 거 이제는 끊어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싫어해. 안 싫어해요.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 실수를 해서 내가 너무 기가 죽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저 사람이 너무 아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에요. 우리에게 치유할 수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라고 알고 끝난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우리 귀신보다 더 많이 알아요.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많이 듣고 경험했어요. 다 알아요. 근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하나로 모든 것을 공든탑을 무너뜨려 버리는 우리의 삶. 우리가 알아서 귀신에게 끌려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받은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여된 능력 행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르심, 그 부르심대로 당당하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삶입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막 그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얼마나 점잖하게 하세요. 한마디 하셨어요.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부정적인 말을 끊노라. 보혈의 의지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시금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거룩한 행실로 말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고침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다 이루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은요. 이 일 후에 귀신을 쫓아낸 사역을 하신 후에 치유 사역을 하신 후에 더 많은 치유 사역과 설같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더 많이 하셨지만 왜 하셨는가? 왜 계속 이 일을 하셨는가 보면요. 최종 목적 사역인 이 일 후에도 전도를 계속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관한 사실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귀신 쫓아내고 끝냈다.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끝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 산을 넘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이 일 후에도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 것. 전도 사역. 영혼 구원에 관한 사역을 놓지 않고 계셨다는 것. 이것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 우리의 나아갈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종 목적지는 기적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치유 사역을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 듣고 좋은 가르침을 받고 기적과 같은 치유의 현장을 목격하고는 그것이 경험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영혼을 살리고 전도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삶이다라는 겁니다. 귀신 내쫓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학교 다닐 때 우리 뭐 문제가 있을 때 생각해 보면 다 넘어가는 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삶을 이어져가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부여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